그럴 때 말씀 빛이 되어서 우리 심령과 마음에 반사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각 사람 속에 남아있는 모든 찢기나 어둠에 속한 것들은 다 밝히 드러내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다 몰아내시고 빛으로만 충만하게 임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영광의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과정을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그런 큰 이제 윤곽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같이 성경 읽습니다. 12장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부부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아브라함이 이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주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보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이니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누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과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앞으로 나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 전기에 그 네 사람의 인생 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지금부터 지시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다가 다 못 나눴는데 오늘도 이제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지시를 따라 들어갔을 때가 75세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이 생애를 마감했을 때 나이는 몇 살이었죠? 아브라함이 이 생애를 마칠 때의 나이가 몇 살이냐고 지금 물어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26장 그 나이를 한번 봅니다. 175세라고 되어 있죠? 25장 6절 25장 7절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였더라. 이제 그가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그렇게 됐죠?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그럼 몇 년 동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몇 년 걸려야 돼요? 100년 딱 걸려야 되죠? 아브라함 175세에 죽었으니까 이제 이것을 염두에 일단 담아 두시는 거예요. 이 앞에 12장 앞에 기록한 그 셋의 후예들의 그 생애를 기록한 말씀을 보면 누가 몇 세에 맏아들 누구를 낳고 몇 년 동안 자식을 낳으며 살다가 언제 죽었다 이렇게 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75세의 부름을 받았지만 실제로 육적인 맏아들을 낳을 때는 몇 살 때 낳죠? 이거 봐. 아브라함의 85세 때 이스마엘을 낳죠. 그 다음에 100세 때 이삭을 낳아요. 내가 이제 질문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숫자 계산을 집중해서 들으라고 일부러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 지식이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성경에 만약에 족보책에 아브라함이 몇 세에 누구를 낳고라고 기록을 한다면 85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라고 기록을 해야 되겠어요? 100세 때 이삭을 낳고라고 기록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야 되겠죠. 100세 때 이삭을 낳은 것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175세 때 죽은 이야기를 기록을 해야 이제 맞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에는 대답을 아주 잘하시는만 85세 때 이스마엘 맏아들 낳았으니까 85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건 지금부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하는 달리 성경을 이제 이해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데라의 이야기를 할 때도 데라가 70세에 아브람, 나홀, 하람 이렇게 세 사람 삼형제를 70세 때 한꺼번에 세 쌍둥이 낳은 것처럼 기록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렸었죠. 70세 때 낳은 사람은 하란이고 아브람은 몇 세 때 낳았다고 그랬죠? 아브람이 응? 네, 130세에 낳았어요. 왜? 데라가 205세에 죽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으니까
당연히 130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죠. 갑자기 내가 이런 질문을 해두는 것은 성경을 아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설명할 수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해두는 거예요. 그래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두면 사람이 긴장하고 정신 바짝 차리지 않아. 계산하고 이러느라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호와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내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할 때 네가 내 얼굴을 정면에서 보면 넌 죽으니까 내가 반석 틈에다가 너를 잠시 이렇게 두었다가 내가 내 이름을 반포해 가면서 지나간 다음에 너는 내가 그래서 등만 볼 수 있고 얼굴은 볼 수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잉태되어지고 말씀에 따라서 사람을 믿고 세상에 오셨던 그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 안에 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죠.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선포될 때 아버지의 영광이 지지자들에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했죠. 지지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독생자를 통해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매 세대마다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의 복음을 맡겨가지고 세상에 파송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복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모세와 모세의 지지자들에게는 등만 슬쩍 보이지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마음에 실제적으로 영에 비춰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어렴풋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를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다음에 저지난 시간에 중점으로 말씀을 드린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맨 먼저 메소포타미아 갈대 우르에서 나타나셔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고 그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또 말씀으로 또 나타나셨고 12장 7절에 또 한 번 세겜 땅에서 또 한 번 나타나셨죠.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서 지시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의 얼굴을 처음에는 정면에서 본 것 같이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배경을 보면 자기 아내를 의지해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주 온 땅에 기근이 심하니까 이제 먹을 것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남편을 죽이고 당신만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 삼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나와 누이 동생이라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이쁜 처자 뺏어가려면 그 처자의 오빠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그랬다는 것이죠. 세상적이죠.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이 그런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고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해지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아내를 지금 의지하고자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 이 신앙이. 이런 사람에게 참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계시해주고 그 사람을 신의 영광 앞에까지 데려다 놓으려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아브라함에게 할 일이 많겠죠.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고 신할 땅 바벨에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지만 그 아버지 데라의 인도를 따라서 자기 그 원 조상의 고향인 바단 아람 땅의 그 하란으로 이제 옮겼다가 그곳에서 아마 이제 성공을 한 거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5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조카 롯은 나오는데 롯의 아내도 분명히 있지요 지금. 그런데 이 롯의 아내 이야기는 안 해버려요. 이 롯의 아내는 신할 땅 여자니까 그것은 성경에서는 그건 가나안 여자라는 것은 이 바벨론 여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아내로 이게 등재를 시켜줄 필요가 없는 여자죠. 그래서 이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돼서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그 근본 태생이 그러니까. 롯과 줄쳐놓습니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란에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이주했을 때 거기서 일이 쏠락쏠락 잘 됐다는 거예요? 못 됐다는 거예요? 하란에 갔을 때는 세상사가 뭐가 소유가 자꾸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이걸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 다 까먹어요? 더해져요? 이제 이게 신앙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시작하면은 소유가 없던 것이 소유가 더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잘못 받고 있는데, 세상 사람일 때는 소유가 많이 있었었는데 예수를 좀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한 무게도 안 뺏어가. 하나님은 아주 지혜로우셔가지고 한 무게 다 뺏어가면 자살해버리면 이 사람 구원 못 시키잖아. 그렇게 망하게 안 해. 조금씩 망하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비치게 만들어버려. 이제 빚을 지는데 자기 아내를 팔아가지고 목숨 연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작이었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란에 갔을 때는 성공을 했는데 약속의 땅에 가니까 성공을 한 것이 아니라 쫄딱 망했다, 지금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쫄딱 망하게 하려면 가나안 땅에다가 기근을, 심한 기근을 보내면 몇 년 동안 가지고 하란에서 모은 거 가지고 이렇게 아껴가면서 살지요. 사람이랑 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든지. 숙소에서 그래도 좀 뭔가 있는 걸 가지고 이제 욕심이 부추기다 보면은 사업을 이렇게 계산해도 이렇게 하면 이건 맞아. 100%라고는 못해도 99.999%는 이게 확률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본 투자를 다 해가지고 사업을 자꾸 늘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의 상태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더 잘 될 거라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사업을 할 때 그렇게 시작한 거다 상징하는 거예요. 비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 복 준다고 했으니까 사업이 더 흥왕을 해야 되는데 하란에서 모은 재산 조금 까먹고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는 더 이상은 남은 것이 없게 만들어 놓고 이제는 얻어먹으러 가야 되는 거지 신세가 됐다, 이제 이 말이잖아요. 바로 왕한테 얻어먹으러 가야 되는 신세까지 됐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또 보면 소유만 얻었던 것이 아니라 소유가 많으면 고대 사회에서는 목동들도 필요하고 하인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거든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니까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 성공한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큰 성공을 하겠다고 갔는데 뭐가 일이 지금 잘못됐다 이 말이죠. 다 이렇게 신앙을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출발은 다. 그런데 예배당에 가자마자 할렐루야 축복이 왔고 이렇게 하면 전부 그 가짜 뭔가 이 세상 잡신한테 이게 미혹당하고 있는 거죠. 참신을 만나면 세상에 속한 모든 소유, 그 다음에 자기 집이 흥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또 모든 소유를 다, 그때는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이 재산이었으니까 그런 것을 다 이게 관리해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종들이. 이마만큼 세상에서는 성공적이었던 사람인데 가나안 땅에 내가 가라는 대로 가면 복을 주겠다 해서 갔더니 더 큰 성공을 위해서 사실 바라고 간 거잖아요. 갔더니 이게 자기 생각같이 안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기근이 뭐 하나만 믿고 말았으면야 뭐 있는 재산 가지고 버티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한 것은 시간이 길어진 거지요. 망하는 시간이 지금 사람 죽어 있게 하죠. 세상 사업을 해도 아니 망하려면 그냥 시작하자마자 그냥 올해 시작했는데 내년 팍 망해버리면은 사람이 고통은 덜 받아. 그런데 야곱야곱 망해야 그냥 그 사업을 놓아버릴 수도 없고 노찬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인과관계가 있고 뭐 회사 거래관계도 있고 막 이러니까 놀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질질 끌고 가면 점점 더 망하고 요런 방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나중에 톡 털어먹게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길게 시간을 끄는 거예요. 여기 이제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기근의 기간이 길었다 이 말이에요. 점점 더해졌다 그 말이에요. 사람 뜻대로 본 일이 안 돼가더라 이 말이죠. 그러고 이제는 가진 것을 다 놔야만 뭔가 정신이 들어가지고 이렇게는 안 되겠네, 뭔가 살 길 찾아야 되겠네 하고 정신이 들어서 살 길 찾겠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가나안 땅 여기가 있으면 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기근이 와서 내가 쫄딱 거지가 됐으니까 그래도 모든 풍요가 있는 애굽 바로왕한테 가면은 먹고는 살 거 아니냐 싶어서 이제 그때 최선의 방법이죠. 그것이 사업이 쫄딱 망하고 뭐하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많이 딸린 식솔들은 있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국리를 댄 것이 애굽으로 가면 최소한 살겠지 싶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사라를 바로 왕이 아내로 취하는 대신에 이제 이것은 이제 빅물이라고 그러는데 화대지 화대. 빅물을 주는데 16절 봅니다.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그 사례를 자기 아내로 삼게 해줬으니까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루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들을 이제 얻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원래 농사하는 그런 문화에서 농경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이지 목축 문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목축에서 사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백정이라고 그러죠. 이래가지고 아주 멸시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는 상종도 않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타처에서 온 사람으로서, 애굽 왕 바로가 생각할 때 타처에서 온 사람으로서 이 사람한테는 애굽의 분물을 주어서 될 게 아니고 그 사람 조상 대대로 해오던 우양, 또 여기 노비라고 그랬는데 목동들이다 이 말이야. 우양을 주면 우양을 잘 감금하고 기르고 이렇게 할 목동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준 거예요. 그걸 이제 빅물이라고 그래요. 여자를 취하려면 반드시 그 빙패를 해야만 여자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왕이 지금 아브라함을 후대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아브라함을 자기네들의 문화와 같이 후대한 것이 아니고 그냥 너 이 화대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런 거예요. 네 동생, 이제 여기 이 사람은 동생으로 알고 그런 거죠. 동생, 네 동생 놔준 대신에
내가 이렇게 너 이게 후대해서 이거 줄 거니까 너 이거 먹고 짹짹 소리 말고 이러고 너하고 나하고는 천황만계니까 이제 이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대우를 해준 거예요. 이런 것은 구속사에서는 어마어마한 어떤 아브라함의 전기 시작에서는 앞으로 나가는 구속사에서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여기에다 감춰놓고 있는 이야기들인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목 축어는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에서부터 그를 공경하는 처남으로 여기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요한복음 7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16절을 이제 읽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배경 이제 질문하고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을 마음속에 잘 담아 두시고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12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이 일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내가 아직은 영광을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그 예언 말씀을 이게 무슨 말씀이었는지 처음에는 그걸 못 깨달았다가 예수님이 이제 영광을 받은 후에야 그게 그런 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이 생각났다. 이것은 이제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는 무리가 있었고 그것이 배 아파가지고 예수님한테 당신 제자들이 말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지금 당신에게 영광을 다 돌리고 있지 않냐 이걸 받아서 쓰겠냐 이제 이러고 따진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저 앞에서 보면 11장 마지막 절에 보면 11장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일러라. 그런데 그 명절에 가룟 유다가 배도자가 되어져 가지고 대제사장한테 가서 신고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명절에 잡혀 죽는 거예요. 6절 양으로. 자,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께 대하여 이렇게 한 모든 이 기록들이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전반적인 성경에 구속사를 기록한 모든 내용들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거였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6월절에 대한 규례라든지 율법이라든지 또는 뭐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창세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매사가 다 이게 다 성경 기록이라는 게 바로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팍 하고 빛이 온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나중에 영광을 얻은 다음에 라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되신 후에 그 말이에요. 부활되셨을 때 영광을 받으신 거죠. 육체로는 고난을 당하셨지만 영으로 살리심을 받은 것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신 그 영이 제자들에게 오셔야 성령이 저희에게 계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것을 다 깨닫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어주신 목적은 제자들을 예수님의 영광 앞에 데려다 놓겠다라는 약속이지요, 지금.
그래서 약속의 성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뒤에 약속의 성령 얘기 읽어보셨죠? 약속하신 성령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성경에 이제 기록된 모든 그 말씀들이, 아브라함의 전기에 관한 말씀들이 성경,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으므로 영광을 받으려면 반드시 육체 장막을 벗어버리고 신의 형상과 모양인 신령체를 입고 승천하셨다가 아버지의 영광,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영광 받는 거죠.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는 거예요. 신의 형상과 모양인 신령체로 승천하셨다가 부활로를 되셔서 이렇게 승천하셨다가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성령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했을 때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주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창세기 12장에 다시 이제 창세기 12장 한 절 가서 읽겠습니다. 2절 3절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거죠. 이 말을 아브라함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된 거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 준다 하니까 하란에서는 어렵사리여서 모든 소유도 없고 사람들도 없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 그냥 한꺼번에 그냥 저 세상 말로 팍팍 뚫는 이제 이것을 기대하고 간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복은 뭐였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그 말이죠.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한테 이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지금 받으려고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름이 창대케 되는 복을 받으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이름이 창대케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없다 보면 그냥 세상에서 뭐 사업자리 가지고 막 돈도 많이 벌고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팠던 사람이 막 병도 고치고 이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타락한 사람의 육신에 속한 관념이 이미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셔도 이 사람 귀에는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는 게 내가 너한테 복 주는 거요. 이거 다 돼 있죠.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도 이것은 안 들려. 이것은 왜 안 들리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복 준다라는 말은 부자 되게 해준다. 우양을 더 많게 해주고 종들을 더 많이 부리게 해준다. 이렇게 스스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증거가 되어져도 이것은 안 들려버려. 그냥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2장을 읽어도 복을 준다는 뜻은 이름이 창대케 해주는 거잖아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이게 복 준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안 읽어져.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주는 복이다라고 이렇게 읽어지지가 않고 왜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그냥 멍청한 지도지? 이렇게 읽어져 버려. 그러고 말이야. 사람이 믿음이 좋다고 그러더니 오늘 보니까 형편없네. 자기 마누라 이제 의지해서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그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막 산다 막 이러고 앉았으면 이거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뭐 보존되고 뭐 산다 그러면 또 그건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돼. 이건 무슨 놈의 남편이 너무 시시한 거야. 이러면 이게 능력 없는 남편이나 나 같으면 이런 사람한테 당신 이혼하자 해버려. 믿음이 가야 말이지. 이런 놈의 남편을 믿음이 가야 살지 도대체. 응? 아내한테 믿음성을 줘야 되는데 막 당신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막 지킴을 받고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막 이렇게 나오면
남편이 아내를 의지하려고 하면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 남편은 아내 의지하려고 시집 온 건데 지금. 참 아내는 남편을 의지하려고 시집을 온 건데 반대로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사보다 망하면은 이리 저리고 저리 저리고 친정에 가서 돈 빌려오라고 보낸다 그 말이죠. 그런 놈하고는 살면 안 돼. 친정에 돈 빌려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차라리 나 여기서 그냥 혓김으로 죽을 테니까 나 먹이든지 굶기든지 알아서 해라. 나는 너한테 시집올 때 너 한 사람 바라보고 내 시집 왔는데 오히려 네가 나를 매달리면 난 감당 못한다. 우리 친정도 형편이 아주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 친정에 보낼 생각 말아. 딱 잃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정신이 들지. 아이고 그래 그러면 이번 한 번만 내가 이제 다밀랑 보내지만 한 번만 이래면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친정 쫄딱 망하게 만드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세상사를 내가 왜 이런 것들 비유를 드냐면, 믿음이 정확하게 처음에 출발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이런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정말 하잘것없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지만,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으로는 이런 믿음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믿음의 조상까지 만들어 놓는다, 이게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왜? 믿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불어 넣어주면 결국은 아주 미약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예,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겨자씨한 만한 그런 미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사람을 깔보시면 안 돼. 그건 모르는 거예요. 결과는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빨리 달려갈지, 예, 나는 믿노라 하고 난 신실하다 하고 뒤쳐져 가지고 뭐 토끼처럼 낮잠 자다 가서 거북이한테 지든지, 이제 이런 수는 얼마든지 있어요. 신앙이라는 건.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번씩 생각났다라는 말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임으로 주님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영광을 얻는 거죠. 완전히 해방받는 거잖아요. 죄의 굴레에서,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받아야 이 만유가 다 주님의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육신을 여전히 입고 있으면 만유가 소유는 아니잖아요. 속에서는 그렇지만 아주 꼭 여기 이렇게 갇혀 있는데 그게 되나.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줄 사람이 예비가 돼 있었다. 지금 이 말을 신약에서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몇 절을 더 추구할 거예요? 23절, 12장 23절부터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라 해서 아무 때나 영광을 얻는 건 아니죠. 다 때가 정해져 있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요? 내가 드디어 죽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지금 이걸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에 아브라함을 데려다 놓는다는 것은 믿음이 그 속에 더하여져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지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영광을 얻는 때다, 그 말이죠. 지금 내가 이렇게 결부시키는 말을 잘 이렇게 소화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표상으로 앞서서 이것을 그 길을 간 것이고, 모든 예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인생으로 상징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노정을 지금 가시는데, 사실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해서 자꾸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서 잡혀 죽어야 영광을 받는 거죠. 갈릴리에서는 영광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읽어나갑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하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이 안 죽으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형될 수가 없죠.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형되어져야 되는 건데 영광의 몸이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형되려면 죽어야 되잖아, 반드시. 자, 변형됐다라는 말은 독생자 예수의 부활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지금 이 말을 한 거죠. 엊그제는 내가 혼인을 했으면은 시어머니가 아무리 미워해도 1년 만에 아들을 딱 낳으면은 아들을 그게 되도록 빨리 낳아야 1년 만에 해야지. 3년 4년 가는데 계속 그러는데 미워해 죽겠는데 손자까지 안 안겨줬다가는 이제는 불안해서 못 살아. 지나갈 때마다 시아버지가 하고 지나가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처럼 직설은 못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하고, 그건 뭐 가시방석이지 뭐. 시어머니는 아무래도 우리가 뭔가 결단을 내야 되겠다, 툭 하면 이래서 너 내보내고 딴 사람 들이시겠다, 이제 이 말을 언지를 자꾸 주고 이제 이러면 사람 죽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손자를 딱 안겨주면은 소리도 쏙 들어가 버리고, 시어머니가 뭐 생각해보자 이 소리가 쏙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자식을 통해서. 자, 이제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 말은 예수님은 천연적인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영광을 받을 수 없다, 지금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 영을, 예수를, 제자들이 예수 주의 이름으로 오신, 아버지께서 보내신, 주의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참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그 이름이 영광을 받고 앞으로 그 이름을 가서 전파를 해가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하죠. 이제 이렇게 되면 주님의 이름이 창백해 되죠, 온 땅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수단이에요. 자,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그 사례에게 한 말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해석하시는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고 그대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고 이렇게 말한 것은, 말하자면은 자기 생명을, 이 세상 생명을 사랑한다, 그 말이겠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영광을 받으려면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 그래야 영생하도록 보존이 되는 것이지, 영생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는 것이지, 사례가 아브라함의 그 목숨을 보존시켜 주거나 살려주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이해 다 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영광을 받는 모습으로 더 내려가는 말씀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이 이제 영광 보좌에 계시죠? 주님이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그 진리의 성령을 받음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제자들이 지금부터는 알지도 못하는 잡신인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말씀의 아들인 예수, 이분이 참 하나님이라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섬기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도 제자들도 함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언이에요. 이 말씀이 13장으로 거쳐서 14장에 가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지고 너희를 나와 함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셨죠. 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그 말은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 보좌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 처소에, 그 말이에요.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이건 제자들이 이걸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서부터 영광의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을 계시하신 대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을 데려다 놓고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거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복 얘기하면은 세상 교회 목사들처럼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혹시 병이고, 물론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그런 복도 받아야지요. 그런데 그것에 모든 목적을 두면은 신앙이 지금 잘못 출발하고 있는 거죠. 시작을 잘해야 돼. 시작이 잘못되면은 끝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여기까지 시간이 됐으면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